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다음에는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사자가 흥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말라. 이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에게 아멘. 예, 제가 오다가 보니까 상당히 춥습니다. 추운 밤에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시겠는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 갈 때 모두 조심해 가십시오. 감기 들어놓으면 기혈 내내로 고생을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감기를 미리 하시는다고 열심으로 그렇게 기침을 해서고 옆에 사람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그래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혈이 갑자기 다가오면은 그런 감기 한번 들어보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것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그러지요. 그러나 성탄절을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이전에 애드벤트,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없는 성탄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좀 이상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자녀가 없는 집은 자녀를 무척 기다립니다. 자녀를 기다리다가 참 자녀가 생겼을 때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하겠습니까? 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다리다가 성탄의 기쁨이 있지, 기다림이 없는 성탄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건 보통 대망절이라고 하는데, 대망절 영어로 애드벤트라 그러지요. 대망절은 예수님 나시기 전 넉주일, 4주일을 대망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오는 주일이 4번째 주일이 되는 게요. 이제 5번째 주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데, 지난달 마지막 주일날, 그리고 12월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넷째 주일이 이제 셋째 주일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망절이라. 이 교회 달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연히 와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든가, 예수님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런 예언을 구약시대부터, 그래서 성경학자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예언을 약 456번이나 예언을 하셨다.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참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
오신다 하는 걸 항상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오셨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누구 보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말했어요. 아담.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성경을 한번 올때 성경 공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서 봉독합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을 꾼치에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작은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복음이라.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그 이상근 목사님이 작은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설교집을 낸 것을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해와에게 맡기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먹고 마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그랬지요. 히브리 말에는 죽고 죽으리라 이랬는데 한국 성경 번역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이랬어요. 사실은 그 번역 원문은 죽고 죽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는 말같이 죽음을 맛보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했으면은 영생할 뻔했다 그러지요. 사람이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영생할 뻔했는데 사람들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이 왔다 이겁니다. 그래 이제 그 죽음을 우리는 경험 안 할 수 없어요. 특별히 구약에 두 분이 안 죽었는데 에녹이 안 죽고 엘리야가 안 죽고 산채로 성천했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주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를,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타락 직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인의 후손이라, 이상하게도 또 남자의 후손이라 않게 했어요. 남자, 누구 집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이라, 그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요. 동정녀 탄생을 전제하는 말씀이지요. 동정녀 탄생. 그래서 제일 처음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국에 밀톤이라는 시인이 있지요. 예. 그 시인은 크로무엘이라는 유명한 그 참 장군의 밑에서 나라를 개혁하는데 1등 비서관으로 수고하시다가 그 크로무엘이 죽고, 그리고 이 사람도 요새 12.12 사건 모양으로 걸려 들어가지고 재판받아가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신라곤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썼는데
그만 그 참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사니까 부인이 못 견뎌가 도망을 가뿐느니라. 도망을 갖는 것이 하나의 어떤 동기가 됐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봉사가 됐어요. 그만 기가 막혀가지고 소경이 돼서 그래서 밀턴을 평하기를 말하기를 그만 봉사가 되더니 신령한 눈이 열려가지고 막 천당, 지상, 지옥까지 환하게 보이는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밀턴 신라곤이라는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유명한 시를 썼다. 내가 뭐 그 시를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거다도 그 시 서문을 읽어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며 그 쓴맛이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그러나 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까지 노래를 불러보세 하고 시가 나오는 게요. 그와 같이 창세기 3장에 벌써 인류 타락과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함에 고대 사회에부터 우리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는 겁니다. 그럼 이 땅 위에 많은 나라가 있어요. 많은 족속이 있어요. 우선 노아의 후손으로 말하면 노아의 후손도 셈과 야벳과 함 자손인데 거기에서 수천 수만의 족속들이 시족들이 나눠지는데 어느 민족의 여인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냐 궁금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좁히는 겁니다. 크로스업을 했는 겁니다. 예를 말한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자손을 주겠다. 제일 첫 먼저 말씀할 때 75세랍니다. 그리고 부인이 65세, 한 10살 차이가 있는데 그래 75세의 자녀를 약속했다. 그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 하니까 아이고 이 늙은 것에 이 나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자녀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아이고 막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막 아들로 삼을 것입니다. 내가 그 양자 만들어 가지고 아들 만들 테니까 내게 주시는 복을 막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라니 안 그렇다 하는 기라요.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게요. 그런데 이제 둘이는 자꾸 늙어가는 기라. 늙어가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부인이 90세 이리 돼가는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자녀를 주겠다는 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놓으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로 알고 이 자식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하니까 너희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는다는 게 엘리에셀도 아니고 또
다음에는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하도 놀래가 웃었다 했잖아. 웃으니까 와 웃노 그랬더만. 왜 웃노? 그래 아브라함이 미안해가지고 안 웃었습니다. 그래가 자녀를 얻었어요. 이 얘기지만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내 생각에는 성경에는 나이 몇 살인지 나무를 지고 갔다 하니까 땔감 번제 드릴 땔감을 지고 갔다니 나이 한 16, 7세가 됐겠지. 됐는데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게. 이삭을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을 인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게. 그러니까 왜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너무나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믿음으로 받아시오.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을 믿고 그래가지고 드리는 게. 그래 아마 산에 올라가가지고 칼을 가지고 목을 전자서 막 목을 그만 찌르려 가는데 하나님도 무척 바빴는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아 그만하면 됐다. 알았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기라. 그래서 네 자손, 네 독자 하나님도 얄고 싶지. 그냥 네 아들을 가면 될 텐데 콕 꼬집어가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요래가 사람을 예를 미가지고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산에서 준비하는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창세기 22장 18절 14절이지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자손으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은 많은 자녀를 주겠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17절 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니 또 이제 17절은 잘 들으세요. 17절은 아브라함의 보통 자녀고 여기입니까? 보통 자녀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고 또 했잖아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 예수를 말하는 게예요. 천하 만민이 이삭이 천하 만민 이삭을 통해서 무슨 천하 만민이 복 받나요? 예. 요셉이 애굽에 가가 막 기껏 그것도 보통 아니지. 기껏 해서 총리 대신 됐는데 그 애굽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가정에 복을 주고 애굽에 복을 줬지 세계 만민이 복 받는다 하는 말 그거 됩니까? 그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 아들 하나 주겠다. 이거는 굉장한 말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니 천하 만민이 복받는 분이 온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일평생토록 그의 신앙은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죽는 게예요. 그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예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26장
예, 2절부터 또 내려가면 이삭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삭을 보고 26장을 한번 또 찾아봅니다. 창세기 26장 4절 2절서부터 3절서부터 4절까지 2절부터 근데 3절부터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내가 네 아버지 네 자손과 이 모든 땅을 네게 주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 그러니까 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보고 말하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또 그래 또 세계 만민이 복받는 아들 하나 주겠다. 이래놓고 또 그 아들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말하고 그러고 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아들 하나 주겠다. 또 다음에는 창세기 28장 한번 보세요. 또 야곱 보고 똑같은 말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네. 야곱 보고 창세기 28장 14절 다 같이 시작. 예. 그러니까 또 네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다 같이 받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무엇을 얻으리라. 자,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들어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에 들어와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찾았어요? 예, 아주 못 찾아가지고 두리번거리고 계신데 3장 16절 시작. 그러니까 네 자손들 아브라함 보고 일반 자손들 말고 또 내 씨로 인하여 또 다음에는 이삭 보고 또 내 씨를 인하여 야곱 보고 또 내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할 때에 그 씨라는 것은 단수를 썼어요. 단수. 위에 거는 복수를 썼는데 이 단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오신다. 그러면 그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오다가 야곱의 아들이 몇입니까? 12이 나오는데 내 중에 12지파로 조상이 되고 12지파로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뭐 이삭갈 이라는데 식으로 뭐 우리 한국도 김씨, 박씨, 채식하지만 본래는 하나라에 예 우리 안도아 한국말하나 안도아락하고 이 계명대학 설립하신 아담수 목사입니까? 이 양반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러 가니까 막 옛날에 키는 크지 눈이 노랗지 그리고 다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코도 크고 이라니 족보 많이 따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양반이 형씨는 성이 무엇입니까? 안씨입니다. 본가이 어디요? 그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동 다 우리 에덴 동산이지 뭐 김씨가 어디 뭐 김해긴가 뭐 무슨 긴가 다 그거 다 그렇게 사는 게이지 본래는 본가이 다 에덴 동산이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응가이 머리가 돌아간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듯이 12지파가 늘어졌는 기라. 올라가면 뭐냐면 아버지 야곱, 올라가면 그 위에 이삭, 올라가면 아브라함 혼자인데,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아담이지. 그래 에덴 동산의 본가이라.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아담 보고 어느 나라의 여인의 후손으로 오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 그러다가 12지파가 퍼져버리는 길이에요. 12지파 퍼진데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서 오노? 요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49장 10절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서에 떠나지 아니하시기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숭이. 실로가 뭐고? 실로라는 말은 평화의 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온다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 아브라함과 그 유다 지파.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오는데 유다 지파에 내려가다 보면 다윗이 나오거든. 다윗이 8형제가 나오는 게 8형제. 다윗이 8형제가 나오는데 8형 중에 막동인 유다 지파의 막동인 다윗 지파, 다윗 족속으로 오는 김에 다윗으로 온다고 이새의 줄기라.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 이 부모는 나무고 자식은 가지 아닙니까? 그 이새의 줄기가 많잖아. 가지가 많은데 이새의 줄기에서 온다. 그러니까 점점 좁혀져 가고 밝아져 오는 겁니다. 그래 오실 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가 누구 후손이 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누구 후손이 가면 이삭, 야곱, 유다지파의 다윗의 가문의 여자라 하는 거야. 다윗의 가문에.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왜 그렇게 되는 거면 그거는 72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을 온다고. 자 보세요. 이사야서 7장을 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7장 14절 15절 시작.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기적으로, 이 징조란 말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주께서 친히 기적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무엇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그러니까 처녀로 온다. 처녀의 몸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온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1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 길이에요. 오래 전에 오시는 길. 그렇게 기다린 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도라는 신학자는 그렇답니다.
바르다라는 신학자는 젊은 여인이 그래 아기를 가져가 배가 불룩하면 주여 주여 저 배가 메시아의 배입니까? 메시아를 태중에 모신 배입니까? 하고 그래 정중한 예를 바쳤다는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모든 여성들은 자기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어가지고 주야로 주여 주여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아기가 생기면 날마다 자기 배를 만지고 주여 믿습니다 메시아 그렇게 기다리는 게요. 우리에게 별로 성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래 착실하게 기다리는 길이에요. 예, 기다렸다. 그래 그분이 왜 오시라 하는 게라 뭐 하려고 이 죄 많은 세상에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오시려고 복 주시려고 복이 무슨 복이냐 하는 길에 자 이사야 53장 예언이 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너무너무 여러분이 잘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다 읽을 것 없고 4절서부터 5절까지 6절까지 이사야 53장 4, 5, 6절 시작.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왜 오시느냐 하는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같이 받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 아니고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지만은 우리가 죄값으로 저주받고 지옥 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광의 길 천국으로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천국의 복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의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가 오시면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릴 것을 내다보고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족적으로는 유대 민족이고 시적으로 봐서는 다윗의 가문에서 오는 기고 그리고 올 때에 처녀의 몸에서 오는 기고 왜 오시느냐?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다음에는 어디 오시노? 예, 유대당에 어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자, 미가서 찾아보시오. 미가서 5장 2절.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선지자라요. 740년 전에 선지자인데, 자, 미가서 5장 2절 1294페이지 1294페이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그의 는 상고 태촌이라. 자, 다 같이 받았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뭐라 했어요? 상고고, 그의 근본은 또 뭐예요? 태초에. 그건 메시아 아니에요. 누가 뭐 상고에부터 있었고 누가 뭐 태초에 있었어? 예수님만 그렇지. 그리고 유대 땅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 그리고 다윗의 시족으로 온다. 처녀의 몸으로 온다. 그리고 그가 오시는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온다. 그의 탄생을 어디고 베들레헴에서 온다. 베들레헴에 온다. 그렇게 오신다. 그냥 온다. 온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장소를 갈아치고 시족을 갈아치고 그래가지고 기다리도록 기다리도록 목이 빠지도록 기다린 기라. 목이 빠지도록. 그가 오시면 우리를 죄악에서 놓이고 지옥 갈 운명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돈 30냥 받고 팔리는 거정 예언하면서 스가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을 봅시다. 예, 구약 성경 스가랴 11장 말씀을 찾으세요. 너무나 예언이 정확해요. 이 말씀은 주전 약 516년 전후 스가랴서 성경 제일 마지막에 위에 스가랴 11장 12절 그리고 13절 다 같이 봉독합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몇 냥 받고 팔리세요? 그래 정확하게 맞잖아. 이게 뭐 그냥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740~50년 전에 벌써 2조의 역사가 500년 아닙니까? 한 사직을 지내는 이전에 고려 중엽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예를 들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되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려가 30냥 받고 팔린다 하는 게 팔려가가지고 그 돈은 제대로 쓰지 못하고 토기장에 땅을 사가지고 이방 사람 무덤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기다리고 에드벤트 대림 기다리는 사람들, 구약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받합시다. 구약의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았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 우리도 기다리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 우리 주님 몇 번째 주님을 기다립니까? 자, 히브리서 9장을 찾아야 해. 히브리서 9장 28절 제일 마지막 장 히브리서 9장 28절 성경 신약 성경 362페이지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렸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다 같이 여러분들은 우리는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에드벤트. 영어도 배워보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 중에 저 미군 부대 예배 보러 가는 길 지난주일 갔더랍니다. 그래 지난주일 가가지고 보니 더 서드 에드벤트, 그러니까 셋째 주일 에드벤트라고 주보가 나와. 에드벤트 오신다 대림 예수님 기다리는 그인데, 그래 주일날 제가 지난주일 좀 구체적으로는 안 했거든. 안 하고 그냥 에드벤트 대망절이라는 설교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렇군요. 기다림이 없는 엑스마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다림이 없는 엑스마스가 없어요. 기다림이 없는 재림의 영광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마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세요. 받으시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다섯은 미련하고 덩시 들이고 다섯은 슬기롭고.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들이 미련하면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다 고래 사는데,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데 단 에드벤트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데, 아멘 사람은 곡하고 퐁당 끝나쁘지만은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면서 에드벤트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 오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요약해서, 그래 아담 후손의 여인을 통해서 세계 만민 중에 어느 나라고? 유대 나라. 그리고 어느 가문이고? 아브라함 후손 이삭 야곱 12형제 가운데 유다지파. 유다지파에서 시족 가운데 다윗이 형님들 많지만도 막둥이 이세의 줄기에서 유다 다윗에서 다윗 후손으로 오신다. 이게 오시는데 뭐하러 오시노?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남자의 후손으로 안 온다. 남자의 후손은 죄가 해서 안 되는 길이야. 죄와 상관이 없는 남자와 절단된 남녀 관계를 전혀 떠나버린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받아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다. 배신 받아가지고 다음에는 가론유다에게 삼신양 받고 팔리고 오신다. 그리고 유대다 베들레헴에 오신다. 장소까지 정확히 말해놔서 이제 장소까지 정확히 말한데, 그러면 어느 동정녀, 어느 처녀가 이깁니다. 어느 처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중에 어느 처녀냐 이게. 그 제비가 누구에게 떨어졌어요? 예? 마리아 아닙니까? 그래 마리아를 보고 복되도다 그랬어요. 복되도다.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태몽을 가르치면서 말씀하는데, 자, 26절서부터 누가복음 1장 26절 1장 켜있지요?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해 가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인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여 아들이라 일컬음시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누구를 모른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라. 예, 마리아의 순조입니다. 다 같이. 아멘. 마태복음 1장 한번 봅니다. 새로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 1장 18절 시작 읽으세요. 시작. 또 다음에는 20절에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런데 보세요. 유대 나라에서는 참 하나님이 경륜이 참 섭리를 아주 참 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을 했어요. 유대 나라에는 정혼하면 약혼시가 1년 동안 기간을 두고 1년이 지나면 결혼식을 해요. 근데 아기를 가졌는 게예요. 아기를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의인인지라 가만히 끊고저 했다 그러죠. 파약을 하려고 했죠. 유대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모세의 법은 그 처녀를 아버지 집 문 앞에 세워두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모세의 법이에요. 무서워요. 그러나 요셉은 의인인지라 그래 할 마음이 없어요. 가만히 끊고자 돼요. 가만히 끊고자 하고 이라니 뭐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어쩌다가 잠이 왔는데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왔는 게예요. 마리아 다리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이름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오신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다 같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말씀하고 지내가는 것은 태초에 받아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에 대한 신앙,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두 개가 다 믿기 어려운 게예요. 동령녀 탄생 신앙으로 안 받아들이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말씀은 천지 창조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게, 왜 믿겠어요? 이 우주 만물을 보고 다 우연히 대탁하고, 우연히 대탁하기는 너무 영광스러운 세계가 아닙니까? 예, 이 우주가.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통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침은 잘 안 먹는데, 어떨 때는 말이지, 뭐 책을 좀 보려고 하면, 책 좀 보고 뭐 일하려고 하면, 이 커피 마시면 눈이 잘, 허리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잘 안 보이게, 거리. 그래가지고 빵 한 2개, 그리고 계란 하나 먹을 때가 있어요. 그 음식이 신비스러워요. 내가 볼 때는. 와, 신비스러운. 안 먹으니 글자가 안 보인대요. 안 보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빵, 그리고 계란, 커피를 보고, 제 혼자, 제가 무식해놓은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버지요,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빵이 뭡니까? 커피가 뭡니까? 계란이 뭡니까?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이 물질이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평생 먹고 마셔도 그 신비스러움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우주는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까지만 봉독합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다 같이 받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받아시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전능하사, 받아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믿어집니까? 그거는 무슨 과학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고 그저 믿어져야 된다. 믿어진다. 그 외아들, 받아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동정녀,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탄생하시고, 그 두 가지는 절대로 조금도 모자라고 더함이 없이 천지 창조나 동정녀 탄생은 절대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예요. 그건 기적인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젊은 분들이 성경에서 과학적인 눈으로 이 성경을 보려고 하면, 이 성경은, 이 성경 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그 문 앞에 서 있는 이 성경을 지키는 성령이 여러분을
바깥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 성경의 문을 여는 것은 믿음의 열쇠입니다. 믿습니다. 믿으면은 그 안에 모든 이적이, 기적이, 능력이,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아니할 때는 이 모든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성탄은 기적입니다. 성탄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이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기쁘다 거저 오셨네 안백성하자 공교의 뒤은 전성하겠는 찬송은 주의 연생에서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이라 다 하다 봐여라 다 하다 봐여라. 피아노 쳐요. 115장 다 찾아요. 큰 소리를 불러요. 모가지가 터지도록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쁜 얘기인데. 얼마나 기쁘다고. 예쁘다 그저 오셨네 만백성 나져라 성경의 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나가 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이라 알아봐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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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벌써 몰라내요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셔요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자간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한 번 더 부릅니다. 기쁘다 그저 전성 여져라 성교의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중에 눈물들이 다 찾아봐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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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가셨네 죄와 슬픔을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약야간하시니 한국의 성령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봅시다. 기다리는 사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지라도 기다린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다리다가 주님이 문을 열거든 순간적으로 영접하는 여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초림의 성도들이고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그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날에 낙오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님을 종려가지를 들고 주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십니다. 우리 세 번 부르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세 번 주여 세 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가실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주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지고 강론하고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광스러운 아버지 성아버지 하나님이여 맞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에드벤트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다림이 없이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목마르도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목마르도록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목마르도록 인생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의 완성품이 못되는 슈베르트의 아버지 미안 선고가 같이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여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주로 오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저희들이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틀림없이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 불사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